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첫 구절을 우리는 거의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좋은 땅을 본 순간에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온 땅에 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부하고 그 좋은 신할 평지를 택했습니다. 거기에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지역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세계 문명 발생지였죠. 거기에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식을 주장하면서 또 한 언어권의 모든 강점을 발휘해서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연구하고 의논하면서 거기에 중심에 탑을 쌓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세상에 우리가 이 문화와 문명과 이 도시와 탑을 통해서 유명해지자. 이렇게 바벨탑 문명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갈대아 우르지요. 이렇게 수고하고 또 역청을 가지고 탑을 쌓으면서 기술적인 대단한 발전과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도시 문명을 보시고 흩어버리셨어요. 한순간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죠. 우리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 전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한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셨죠.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 속에 아주 변태적인 욕망들이,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누구나 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속에 우리 시대가 보여주는 것은 영화나 문화나 게임 속에 얼마나 변태적이고 극단적인 이상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명들이, 도시가, 모든 사상들이 소돔과 고모라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맛보기로 그 당시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그 맛보기로 보았던 불심판이 노아 홍수처럼 전면적으로 임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의 광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를 세우면서 많은 수고를 했고, 우리 시대에 얼마나 과학이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헛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다.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우글거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영원한 것들처럼 그냥 대단한 어떤 연구들과 사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발표도 하고 논문을 쓰고 한데 그것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짜 만물의 주관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이에요. 이러한 집들이 모여서 성이 되고 성을 지키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시대는 많은 학자들이 또는 여러 가지 연구 단체들이 기후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 세계적인 재앙,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임할 파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발표를 해주고 경고를 해주지만 그 파수꾼들의 깨어있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이기주의, 기업 이기주의, 또 모든 자국민을 위한 폐쇄주의적인 정책들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들에 깨어있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집을 세우면서 얼마나 경제적인 문제로 또 생계를 위해서 애를 씁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요.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를 유지하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늦은 시간에 떡을 먹습니다. 이 수고의 떡을 그때 먹어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수고들, 많은 고생을 합니다. 계절이 정말 비를 내리고 또 기근이 오고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며
많은 수고를 해서 얻은 떡입니다. 그런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충격적인 대조를 하나 소개를 시편 기자가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집, 지켜주시는 성은 무엇일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는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는 진실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제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앞에서 지키고 수고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이 모든 것과 대조해서 딱 한 단어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묘사했어요. 그것은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없는 삶은 노심초사하고 늘 염려하고 언제나 불안하고 하루날에 대한 초조함이 있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낙심과 절망이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안달스러운 삶에 피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비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에는 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아주 충격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것입니다. 잠은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잘 수 있어요. 불안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께서라고 주어로 하고서 그 동사가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염려하는 것과 대조돼서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어떤 것에서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사용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빚어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었다고 묘사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였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만족을 얻었고 그는 평안을 얻었고 그는 거기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만 천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완전하게 성취하신, 다 치렀다 하시는 죄사함과 그 사랑이, 품속의 사랑이 끊임없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서 모든 것을 얻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2절 후반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진실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여호와께서 그랬죠. 이것은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언약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는 사람,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특별한 총애를 받고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이 힘들고 혹독해도 시대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도 광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낮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태양이 너무너무나 무섭게 뜨거워요.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픽픽 쓰러지고 죽어요. 밤에는요, 뼈가 시릴 만큼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동서남북 사방에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러한 곳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셔서 그들은 만나와 생수로 또한 먹고 마시며 생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아니고는 광야 같은 우리 시대에, 지금 이 광야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은 현재 우리의 삶은 광야교회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고, 또 이제 우리는 임종하기 이전,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광야교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없어도, 가장 환경이 좋아도 영적으로 언제나 힘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의 문제는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지금 염려와 근심들이 많죠. 직장 문제, 비즈니스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말초적으로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로서 영적인 것보다도 이런 근원적인 근심과 염려들이 표면에 부각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원 더 올라서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훌쩍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의 높은 곳을, 본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높은 고지대로 우리가 뛰어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를 만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결단이에요. 새로운 결단. 여호수아는 그의 골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지만 이와 같은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십니다. 법궤를 끌고 나가도 절대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좀 주최 측이니까요, 제 프로젝트 이번에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좀 후원하시면 됩니다. 잘 되면 제가 헌금도 좀 하겠고요, 교회도 좀 도와드릴게요. 그 이상은 참견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평생에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도와주시면 됩니다. 절대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말씀에는 그분이 절대 주권적으로 당신이 하나님 위치에 놓여지실 때 비로소 시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이 흐트러진 마음,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도 붙들고 하나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도우심에 의지해서 좀 이 어려운 때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그냥 좀 다시 옛날 비슷한 사사시대적인 그런 순환에 또다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이러한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내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한 경애와 사랑의 대상이 당신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깊이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고 나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리해야만 일이 시작이 돼요. 나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 새 언약을 맺고 세례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절대 우선순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통치와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나? 직장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계속 주절거리고 그것으로 붙들려 있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너희들에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것이 뭐냐?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아주 최고의 특급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것은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막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하지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이미 염려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힌다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에 전적으로 너를 던져라.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게 하는 열쇠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세월이 몇 달 또 갑니다. 아주 힘든 몇 달을 또 사셔야 돼요. 해결이 똑같이 안 돼도요, 이 열쇠를 딱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다시 새 언약 백성답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 하셔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여기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종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아우라가 없으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언약을 맺고 부름받은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회복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땅 기업이 없어요. 세상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만 나머지를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이하게 열리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 정체성으로부터 확실하게 정리되고 결단하여 나오는 기도가 아니면 다 그냥 껍질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기도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자꾸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공예배를 드리고 다시 금요 성령 집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기회를 이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은 항상 있었거든요. 잘 되면 더 위험해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위험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해요.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사실 내놓고 하지 않지만, 힘드니까 위로하고 힘드니까 돌려서 말하지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 상황,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꾸 게을러지고 핑계를 대고 밖에 사자가 있어 그러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른 자들의 핑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냅니다. 합리적인 핑계를. 이것이 두려워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였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하는 것을 아주 날석에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는 사람의 그 자리에 사슴 같은 발로 올라선 겁니다. 사슴들은 저 절벽에 톡톡톡톡 올라가요. 그 발이 독특해요. 그 카메라로 쫙 줌 렌즈로 확대해서 보면 그 발끝에 그 굽이 그 요만한 틈새를 딱 디딜 수 있어요. 그래 그 신경통이 거기에 완전히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45도 각도로 90도 각도 같이 보이는 그 위태로운 거기를 그 틈새를 띠고 톡톡톡톡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절벽에 있는 소금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다녀요. 와,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갈대아우로 그 무서운 세력들이 치고 들어와서 휩쓸고 지나갈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본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본래 자리 높은 곳에 나를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벨탑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안 좋은 예였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가장 안전한 집, 가장 안전한 바운더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떠났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요.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모든 집을 떠나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빌붙으려고 했던 실수를 했던 적이 있고 몇 번 그도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입해서 도와주셨어요. 애굽의 왕들을 휘둘러서도 뽑아내 주셨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의 실수들을 다 커버시켜 주시고 100세가 됐을 때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자 헌신한 백성에게 책임지고 당신의 약속대로 집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보아스나 룻을 통해서 정말 모든 기업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기업 회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룻을 통해서 우리는 룻기 4장, 그 마지막 4장, 정말
절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성문에 드디어 보아스와 롯이 결혼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누가 세우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과거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게 야곱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선조들처럼 되라고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면 보통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 앞도 모르는 내가 뭘 좀 안다고, 힘이 있다고, 젊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 일을 해서 집을 세우려고 해봐야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정말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밤을 새서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전문가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텅 비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텅 비었던, 인간적으로 모든 걸 상실한 룻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그 집을 세운 그 일에 버금가는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딱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집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으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할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헌신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기 시작하셔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셔요. 이런 기도들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그는 밤잠을 안 자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법궤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랬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겠다 하셨어요. 내가 나의 집 성전을 세우겠다고? 아니야, 너는 세울 수 없는데 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었어. 내가 내 집을 세워주마. 그리고 나서 다윗의 집,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는 사람의 대표죠. 그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머리카락도 얼마나 치렁치렁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훔쳤습니다. 그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다 그 사람에게 달려붙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 몇 년 동안 수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갈취해서 드디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압살롬의 수고는 헛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치렁치렁 멋진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요압에게 찔려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집을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종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수하고 쫓겨나갔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그 은혜를 입고 다시 복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인생의 이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들은 무엇으로도 커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새 언약을 맺은 나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나는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결단을 해야 아버지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셔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더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듣고 정말 이 금요 집회마다 기도할 만한 것이에요. 결단하며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는 정말 여러분 비상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당대에 집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집에 가문이 형성되는 복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은 보라 그랬어요. 이 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당대, 나의 집, 나의 직장, 비즈니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집을 세워주시는 것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자손들을 통해 되어집니다. 보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보라, 관심을 가져봐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 이제 자식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싶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식이 없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주신 기업의 땅에서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보라, 새로운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냥 우연히 생깁니까? 자식이 우연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돼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가문을 세워주시는 거죠. 자식은 절대로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료 혜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정리를 못해요. 그 과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좋다, 참 시대 좋아졌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은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땅을 유산으로 주듯이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식의 세계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왜 주셨나요? 어떤 뜻으로 길러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른 자식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복이 돼요. 그래서 이 태열매, 그 상급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은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가장 좋은 케이스를 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일찍 자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자식은 장성해서
사회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든든한 자녀로, 여기에 표현하기를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무기로 치면은 강력한 무기죠. 젊었을 때 일찍 낳았는데 이제 나이가 부모가 들었을 때 이 자식들이 장성한 거예요. 동네에, 그 성에 다 포진해 있는 화살 같은 강한, 정말 인정받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이라고 하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이 쫙 모여듭니다. 사회적인 입지를 확보했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든든한 사람들로 인정받은 자식들이 쫙 모여 있으면 성문에서 재판할 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대단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조부람 머리 가지고 꼼지락꼼지락거리며 잔머리 굴려서 되는 그런 세상 아니고, 내가 애쓰면 돼, 내가 조금 노력하면 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의 근원이 다릅니다. 정말 기도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진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정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합니다. 이건 시카고에, 그리고 우리 시대 전체에 놓고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어떤 가정도 자녀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는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자신을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주일이 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하면서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가 아닌데 어떻게 집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십니까? 그렇게 해서도 잘 되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베들레헴 교회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하는 기간이 2년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막 벅차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3년에도 하실 수 있고 1년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베들레헴의 중요한 사명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잘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번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세워주신 직분자들은요, 비상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말씀을 창념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비끄러매시고 또 주일 예배에 대해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정성을 기울여서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가 이런데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금요 집회에도 여러분이 허락되는 용기가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고, 이런 삶으로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